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다시 한번 선수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우리 삶을 들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선포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니다.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늘 내려주소서. 내 성령의 불을 즐거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 있나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성실함에 매우 놀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명민한 머리로 문제를 해결한 능력도 매우 높다고 감탄하기도 하지요. 또한 함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전 국토의 산림이 95%가 넘게 소실되었음에도 전 국민이 나무를 심으며 목표대로 완벽하게 산림을 복원해냈던 일, 또 IMF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3년 반 만에 국가 위기를 극복해냈던 일,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도 전국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와 기름을 닦았던 일,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다고 했던 바다를 다시 정상으로 만든 일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을 일궈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마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을 보면서 극찬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의 DNA에는 문제 해결 극복 능력이 특별히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성실히 살아가며 칭찬을 받았던 우리지만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었을 때, 그로 인해 남들과 비교 의식에 빠졌을 때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이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고 본인의 목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는 이와는 정반대로 매우 심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을 끝내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매우 놀랍니다. 당시 고린도는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무역이 많이 발달했고 곳곳에 화려한 헬라 문화의 위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또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곳에서도 비행과 성적인 타락도 만연했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었는데 이곳에는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이곳을 거치는 자들에게 매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도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품고 사람들을 보며 의분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의기소침했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심정을 다음의 원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이 미궁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확신에 찬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아덴 전도를 전후하여 그의 전도 사역은 기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등지에서 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물질 문명이 크게 빛나는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에 좀처럼 마음을 회복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예비하셨습니다. 아굴라는 남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도와서 천막을 함께 만들고 여기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자랐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임무가 주어졌지만 천막을 만드는 기술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꾸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격언에도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군인들이나 양치기들이 사용할 천막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교한 기술을 가진 그는 기꺼이 이 부부를 열심히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힘을 얻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다니며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강론하며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였고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하며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려주었고 이에 대해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자유도 주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조금씩 고린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두려워했던 고린도에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의 학문이 있고 깊이 있는 전도에 해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도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순간순간 몰려오는 상실감과 두려움, 좌절감과 공포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을 이 위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성실히 익혔던 천막 만드는 기술에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정교하게 천막을 만드는 그의 능력이 남을 도울 수 있었고, 성실하게 땀을 흘림으로써 본인의 생계도 영향을 주어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 모두가 세상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부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며 교회를 세운 바울을 최선을 다해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이 부부는 바울의 로마 전도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감당했던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도록 사용하신 방법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초기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에 비하면 초기 고린도 사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꾸준히 평일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회당장까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차근히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 환상 중에 하셨던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은 그를 위로함과 동시에 내 본분을 잃지 말고 하나씩 소중히 해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과거에는 주어진 일을 잘했는데 뭔가 의기소침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다시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재능을 힘써 활용함으로써 수고의 땀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지 않았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 회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기쁨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내적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재능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